프랑스 말에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귀족은 귀족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귀족은 특권 신분이기에 그 특권에 맞는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귀족은 시종, 잡배보다 못한 존재가 됩니다. 만약 지탄받는 정치가가 있다면 정치가의 특권만 누릴 뿐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기업인이 있다면 역시 같은 이유에서일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세상으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자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기독교라는 소리를 피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본자로서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또 직장과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보여줘야 할 의무가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기자 요한은 소토와 철학의 중심 개념인 로고스를 무조건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성육신으로 이해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문장은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로 바꿔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유대교를 비롯한 헬라 철학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런 틈바구니에서 초기 기독교는 폭탄과 같은 선언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그러나 그 당시 유대교를 비롯해서 수많은 철학은 이 난제 앞에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신앙이 무너지면 기독교 자체가 무너집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옳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상식이 옳은 것은 아니에요. 그 사실은 특별히 우리가 영적 생활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영적 생활에서는 상식적으로 맞는 부분이 있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잘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이의 생각에서 어른의 생각으로 성숙해져야지만 영적인 깊이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린아이같이 늘 머물러 있으면 그 생각의 깊이가 낮아져 이 원리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기자는 로고스가 인간이 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오늘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영광은 성경에 아주 자주 언급되는 단어입니다. 시편과 이사야 등 구약의 여러 문서들이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행위들을 영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면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그 홍해 사건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기자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났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요한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예수님에게서 봤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란 뜻입니다. 이게 초기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었어요. 이런 말은 우리가 너무 자주 들어서 익숙하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덮어놓고 믿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였기에 그 하나님 아들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가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하고 참된 생명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 생명은 단순히 우리가 부자로 산다거나 건강하게 오래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한 남에게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아요. 이런 정도의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교양을 쌓고 또 힐링을 받고 또 처세술을 배우면 됩니다. 세상은 이런 정도로 살아가도 잘 살았다라는 칭찬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 정도의 삶을 살려면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세상 속에서 세상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멋진 인생을 얼마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경험한 뒤로 더 이상 세상의 방식이 참된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치 태양이 비추자 더 이상 손전등이 필요 없게 된 것과 같은 것이죠. 제가 새벽기도를 마칠 때쯤 되면은 새벽기도 처음 나올 때는 이 방이 어둡습니다. 어두워요. 그런데 불을 끄고 기도하고 있다 보면은 저 뒤에 창빛을 통해서 햇빛이 쭉 비춰와요. 그러면 불을 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 이제까지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배설물처럼 여겨지면서 참된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근거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신앙의 경험의 전통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독생자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첫째, 믿는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 예수님에게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봤다라고 말합니다.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에게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고 말한 것은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없었어요. 30년 동안도 없었고 공생애 3년 동안 몇몇 사람만이 봤을 뿐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자란 형제들도 예수님의 이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역시도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많이 육신의 눈으로 보고 또 함께 경험했지만은 뭐는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볼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만일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가 있다면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면 나도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방법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도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